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9월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항상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힘차게 시작되어지는 한 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9월달 달력 여러분 집에 있으실 텐데 교회 달력 큰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9월달 달력을 보실 때마다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거기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2장 4절 5절에 있는 주제성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실 거야. 사람들이 막고 있죠. 못 들어가죠. 지붕이라도 뚫어야지. 그 친구들의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또 그걸 만류하지 안 돼 하지마 나 창피해 이러지 않고 묵묵히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아들인 그 중풍병자 환자의 그 믿음, 우리 이 모든 믿음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 또 저의 믿음, 우리 온 한국 땅의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이 믿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또 이 지역을 우리 가정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보건주일입니다. 보건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브리핑, 보건 쪽에서 브리핑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건,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보건이라 얘기합니다. 보존할 보자, 또 지킬 보자와 튼튼할 건자, 또 굳셀 건자 쓰고 있죠. 그래서 교육자 보건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 괜찮아요. 뭐 이래도 성도님들이 목회자 건강을 일부러라도 좀 챙겨보시고 또 그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드려진 헌금의 일부는 우리 사회평신도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어려운 목사님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 혜택 받으라고 그래서 그 어렵게 목회 사역 감당하시면서 당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 헌금으로 또 사용되어지고요. 또 오늘 오후에 우리 동역교회 목사님하고 또 몇 분 목사님 가정 오시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좋게 좀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 식사 대접하면서 좀 섬기려고 해요. 어린아이 키우면서 또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를 넘어서 타인의 목적, 삶의 목적, 또 타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 목회 참 보람된 일이죠. 또 귀한 일임을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해 부름받고 살아가는 이 목회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후원해야겠죠. 그리고 교육자 복원주의를 통하여서 뭐 그렇게 교육자를 위해 목사를 위해 이렇게 한 주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의 이 삶을 또 신앙을 또 책임지고 또 관심 갖고 또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이 목회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기쁜 삶이 아니기에 그 교통의 삶이 있고 또 어려움 아픔의 삶이 있고 또 힘든 그 삶을 우리 목회자들은 모두가 다 공감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죠. 아침에 장례식 갔다 와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조금 있다가 또 잔치집 가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왜 표정이 그래요? 뭐 기분 나빠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아침에 또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쁘다가 장례식 가서 조금 웃으면 목사님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냐고. 뭐 이러한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 또 이런저런 오해로 힘들어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또 매 수요일 또 매일 주일 이 강당에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씩씩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죠. 목회 현장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지만 또 힘겹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뭐 안으로는 그렇지만 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또 바닥으로 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 어렵고 또 성도들 비대면 뭐 이러므로 인해서 잘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목사도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잖아요. 또 성도들이 이러한 삶 저런 삶 잘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또 주변에 자기 동기들 보면 또 잘 나가요. 또 다른 교회 교인들 또 교회 목사님 보면 아주 부흥하고 또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보면 또 비교의식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도 상하고 또 무기력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그 달력 그림처럼 우리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심정 애썼잖아요. 밤새 그냥 대충 하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은 거 아니에요. 내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올리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여기저기 가봤겠죠. 근데 그렇게 잡은 것 하나 없을 때 그 심정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마음 가운데 들어지는 그 공허함, 또 어떻게 해결할지 못한 그 두려움, 그래서 그거 목회 관심 두지 않고 다른 데에 분지 찾으다 하다가 저는 카지노 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목사님도 계신 거예요. 교회 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재정 다 날리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한테 돈 꾸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상하면서 그런 일 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죠. 비난당하기도 합니다. 또 오해를 받기도 해요.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로 별거 아닌 걸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 계세요. 매달마다 감리교 본부 게시판에는 인면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느 교회 가시고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나오시고 이런 공고가 뜨는데 저도 아는 분이 있나 이렇게 한번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분이 일로 오셨네. 그래서 이 동부연에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저 삼척 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웃긴 게 위아래 그러니까 사북교회와 우리 교회 같은 거리만큼의 아는 분이 두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또 만나 뵈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또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밑에 어떤 목사님 미파, 어떤 목사님 미파 이렇게 명단들이 쭉 나와요. 그 미파가 뭐냐면 파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달마다 우리는 파송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파송제인데 그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다시 입물할 수 없는
임명을 받지 못한 그 분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교회에 가서 행정적인 처리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죠. 저도 2018년 여기 8월에 왔을 때 제 임명 공고가 11월에 나왔습니다. 충만한교회 담임교회 담임목사 이렇게 놓으면은 당진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그 임명 공고에 안 올라와요. 그만큼 3달 지났는데도 아직 파송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들입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각 연회마다 꽤 많은 분들이 미파로 등록이 되어져 올라갑니다. 미파 이후에 휴직 이후에 4년 있다는 퇴회 처리가 되어서 감리교에서 나가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 4년 안에 목회자의 목회지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본부에 한 달에 한 번뿐만 아니라 1년에 연회를 가지면서 연회의 순서 가운데에 추모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연로하셔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뭐 연도수 보면 1980년대생, 70년대생 뭐 이러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추모 예배 앞에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또 아는 후배, 아는 선배, 아는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분 왜 그렇게 됐대?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또 질병을 얻어서 뭐 이러한 이렇게 어떻게 비난받으셔서 힘들어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또 불편한 이야기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 될 겁니다. 왜? 저도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세요. 시험 들 때 기도하면 됩니다. 몸에 병들 때 기도하면 낫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또 목사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기도하면 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도 한 가정에 책임지는 가정이고요.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프면 왜 아프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 로봇입니까? 그잖아요. 아프면 아파야죠. 목사가 아프다고 막 건강관리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목사님 맨날 교회 있으면서 뭐 그렇게 아프냐고. 아니 아플 수 있죠. 목사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왜 외로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목사도 외로워요. 아내가 안 놀아주잖아요. 외롭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왜 목사님 경제적 어렵냐고. 교회에서 다 개척교도 아닌데 교회에서 다 이렇게 사례비 주는데 여러분들은 안 어려워요? 다 어렵잖아요. 마이너스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시면 또 두 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전 이쪽 가서도 얘기 듣고 저쪽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고, 또 새벽에 전화하면 받아야 하고, 저는 잘 안 받지만 우리 아내가 받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그 감정에 이입을 해야 되고 서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 뭐 누구 하나 편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니 막 이런저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스트레스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편한 그런 환경에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퇴근이 없는 또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책임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사회에서는 욕먹잖아요. 자기 너가 할 일만 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의 대가 피터 드러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못해도 비즈니스 세계가 오히려 목회 사역보다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완전하게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교역자 보건주일이 1년에 한 번인데 이거 왜 있냐 저러냐 하지 말고 이것을 어버이주일, 어버이날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달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되었을 때 혹은 부모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그랬구나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해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돼요. 근데 그거는 하기 싫으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부모의 마음처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어머니가 연로해서 저러지. 시골에 계셔서 저래. 뭔 일 있겠지 하면서 그저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나 저랬냐 따지고 묻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6시에 제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모님인데 전화번호가 우리 교인께 아닌 거예요? 예. 이랬더니 왜 우리 딸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막 다짜고짜 막 그렇게 퉁명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누구시죠? 했더니 저 몰라요. 저 이권사예요. 뭐 이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전에 있었던 목회했을 때에 그 권사님인 거야. 그래서 저 이전에 있었던 목사 아내예요. 사모예요.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녕히 잘 계셨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뚝 끊어버리시더래. 아무 얘기 없이. 뭐야 이게? 그 현재 그 사모님한테 뭔가 화가 났는지 사모님을 누른 건데 이 사모에 우리 사모가 있었던 거죠. 그럼 뭐 지우든가 이름을 쓰든가 이럴 텐데 그냥 사모님하고 현 사모님하고 헷갈리게 사모 1, 2, 3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화가 났는지 무턱대고 새벽 6시에 이정교회 권사님이 퉁명스럽게 전화를. 그리고 그때 뚝 끊어버려.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 전화했네요. 잘 계셨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사모는 무슨 일이세요? 그럼 잘 계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끌어버리는. 급한 거지 자기는 뭔가 얘기하려는데 새벽에 전화할 수 없으니까 6시 돼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오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좀 이해해주면 고마울 텐데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굳이 그렇게 뭐 이야기할 게 있을까 사모한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어버이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중고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구입을 해서 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오랜만에 쭉 봤는데 이 앤디 변이라는 재미국부 2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먼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요청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미국 목사님이니까 재미교포이니까 미국 목사님이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 리더십 개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분명 미국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목회 상황 다르고 또 몇 년 전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관련 분야에서는 목회자들의 90%가 일주일 55시간에서 75시간 동안 일합니다. 90%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70%가 지속적인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50%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가정, 부부관계에 대한 분야입니다. 목회자들의 80%가 목회 사역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배우자들의 80%가 목회자가 과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의 배우자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성도의 관계에 대한 분야에 대한 설문이었어요. 목회자들의 4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도와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고 그들의 목표를 후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 근속 관련 분야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역의 절반이 5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명 중 1명만이 목회자로서 은퇴합니다. 매월 1,5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둡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1,3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합니다. 뭐 이런저런 어떤 설문조사였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즐거움은 어느 보약보다 아주 좋은 보약이고 또 그러지 못하는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골다공증 같은 뼈에 이런 뼈대가 약해져서 흐트러지고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음과 이러한 몸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담임 목사가 근심하는 목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교회가 수도권에서는 이미 4단계가 지금 몇 달째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19명 또
뭐 99명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지금 마음의 기쁜 보약은 그 비대면 상황 속에서 그 대면할 수 있는 인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몇 부 예배, 우리 사복교회도 한 3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만날까?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뭐 사실상 뭐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서 통성기도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데 뭐 통성기도도 하지 말래잖아요. 뭐 비말티니까 또 뭐 성가대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 찬양대도 2단계니까 쓰고 있지만 뭐 찬양대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명만 나와서 독창해라 뭐 이런 아니 왜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아주 세세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의 즐거움, 그 양약과 같은 즐거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들이 지금 시험 들고 못 나오고 어려움 속에 또 확진되었습니다. 막 이런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얼굴과 얼굴에 만나는 대면을 통한 예배 그 자리, 그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2단계여서 그 일들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마음이 안타깝죠. 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뼈가 마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특권, 기도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겠죠. 그래서 동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의 탈진 증후군을 막고 육체적 쉼과 정신적 쉼 그리고 영적인 쉼을 통해서 영혼이 목회자 영혼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영과 육을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킨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목사님을 여러분들 지킨다는 제가 믿어요.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도 기도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도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기도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또 예수님 뒤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원주일 또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거 지금 한 절밖에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막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래요. 그냥 좋을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아람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과 적을 두고 있는 이러한 아람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평가가 바로 뒤에 나오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람 왕에게 인정받았는데 지금 또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또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가 지금 큰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존귀함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인품으로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팩트로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예요. 두려움 없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 사람이 큰 용사인데 결국은 뭐다? 나병 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결국은 어떤 그 나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두려울 것 없는 큰 나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망자, 또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또 많은 의학이 발전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못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남왕 장군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이 나병을 고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 여러 나라 또 좋은 것 찾아서 바르고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포로를 끌어온 이스라엘 여종, 그 여종이 한 이스라엘에 나병 고칠 만한 선지자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다 준비해서 왕에게 나 지금 갔다 와야겠어요. 그래 오늘 또 가니?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이러면서 가려고 허락을 받는데 이 아람 왕이 너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다른 나라 가는 건데 내가 침서를 써줄게. 얘는 정말 존귀한 자고 큰 용사, 내가 꼭 필요한 애니까 꼭 고쳐주세요. 그냥 보내지 않고 금, 은, 또 옷까지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또 그의 가족은 얼마나 더 절박했을까. 이번만큼은 꼭 회복되어서 돌아와야 할 텐데 그 가족들이 좀 더 바랬고 본인은 엄청 더 바랬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아듣고 두려워 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옷을 찢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좋은 일인데 막 좋은 거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옷을 찢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왜? 아니 그때 당시 나병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빈미로 너 못 고쳐? 내가 이렇게 친서까지 줬는데 이렇게 금은보화까지 줬는데 못 고쳐? 안 되겠네. 쳐들어가야겠네. 이런 전쟁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람 왕보다도 지금 아람 왕의 그 장군보다도 또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그 소녀 여종 한 명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거 기대해야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두려워 떱니다. 왜 이렇게, 왜 나만,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신호, 또 회복시켜주시는 신호로 주신 건데 단지 전쟁이라고, 단지 적군이라고 두려워 떨어서는 되겠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자세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의와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더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구나. 그냥 바람에 그냥 코로나19 확진자 몇 명이 훅훅 날아다니는 그러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모습 속에 그러면 안 되지 라면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코로나19의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또 그걸 도와주는, 또 그걸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왕 뭐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 떠옵니까? 체면한 석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아주 말 병거 거느리고 말이죠. 엘리사의 집 문에 서 있습니다. 마치 앞장에 4장 15절에 수넴 여인 나오거든요.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야, 너 아들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이 수넴 여인과 이 나하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마치 외부인들 오면 예배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서 쫓겨나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예배 못 드려. 오늘도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너무 야박하다 생각해서 전에도 한번 돌려보냈더니 아니 말이야 예배 드리겠다는데 또 근데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이 외부인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도 교회 못 오실 때 다른 교회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못 오시면 못 가게 하고 막 막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니 지금 군대를 데리고 또 선물 가지고 갔는데 이거 지금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랬더니 사안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아니 저 요단강에서 물 7번 쓰시면 날 거래요 라고 전달받으니 이건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아니 그 요단강 물이 뭐 특별한 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일부러 그 어떤 이 목적만을 향해 내가 고침을 받겠다,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내가 고침만을 받겠다라는 그 명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나지 않는 거죠. 이 요단강이 물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가려움증을 해결하고 전염병을 없애는 그런 무슨 약성분이 들어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한강보다 지저분하다 얘기해요. 아주 좁은 그런 강이지만 아주 좁은 그러한 강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봤을 때는 그 별거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닌 데 가서 씻어? 말도 안 해? 그 얘기도 직접 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아주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서 분하여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돌아섰죠. 근데 그 종들이 아주 지혜롭게 아니 다른 거 하라고 했어도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합니까? 이렇게 직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이 자신의 그런 체면도 버리고 분노도 좀 삭히고 혹시나 뻥 났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면서 결국 순종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정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 깨끗하게가 우리 4번 나와요. 6구절인데 9절 11절 빼놓고 다 매 구절마다 깨끗한 나오는데 그 깨끗하게 앞에 나오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씻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 씻음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쓱 들어가서 코팅되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다급하게 적극적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회복의 자세가 회복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그런 회복이 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만 안 씻었을까요? 매일 씻었겠죠. 전국에 또 전 세계 좋은 것 있다, 효과 있다는 것 다 발라봤을 겁니다. 늘 했던 그 씻음이에요. 근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니 오히려 물도 더 더럽고 자기네 나라 물도 아닌 그러한 곳에서 깨끗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나하만이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살이 아니었겠죠. 그죠? 자기 또래, 자기 나이 그냥 이전과 같은 그런 살로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텐데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힘들면 오늘도 제가 이쪽에 조금 또 아파요. 그래서 이것도 요로결석 또 나오나 보다.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그 느낌이 조금 나서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 고통만이라도 없었으면 왜 주일이야 병원 못 가게 이런 것 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진 것을 바라는 것처럼 아마 나아만도 그런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라 있을 때보다 그 자기 나라에서 씻었을 때보다 그래도 조금 더 회복되어진 거 원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의 피부가 아니라 이전의 나이, 이전의 세대, 어린 아이와 같은 삶.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적 동의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적 동의이며 결단이다. 그럼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워. 지적 동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적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이죠. 뭐 내가 뭘 알아. 어렸을 때 뭘 알아. 부모가 해준 대로 뭐 옷도 입혀주고 또 신발도 시켜주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지 말라면 이런 지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내가 지적 동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또 전문가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부가 밤새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못했다는데 아니 목수이신 그 직업군이 다르잖아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게 말고 절로 가. 저기서 내려. 아니 그거를 따라할 사람이 누가 있게. 근데 지적 동의를 한 거예요. 지적 동의를 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랬을 때 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석사 이상입니다. 다 대학원 나와야 목사 안수 받아요. 저는 박사예요. 저 디민 박사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 박사야, 다 박사. 하여튼 이거 전문대 1, 2년 뭐 다녀서 목회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전도사생 3년 하고 이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 뭐 전도 많이 해가지고 장로 시켜달라는 어떤 새로운 분 계신데 안 돼. 장로도 바로 안 돼. 집사 2년, 권사 5년 그래야 이렇게 해야 10년 정도 걸려요. 장로 되려면. 그래서 장로는 안 되는데 전도상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단계가 있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적 동의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목사님도 다 그러한 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도 오늘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자기의 머리로는 지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적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하고 바르발 그 강이 더 넓고 깨끗했나 보죠. 아니 거기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뭐 전달해 줄 선물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내 생각으로는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즉 자기 지적 동의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사의 말을 듣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거죠. 그리고 결단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바른 판단 또 바른 분석 필요해요. 또 목회자가 또 바른 판단, 바른 분석 하지 않으면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바른 판단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바른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 계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적 동의를 했을 때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결국은 내려놓음의 순종, 또 무조건적인 순종, 또 끝까지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할까요? 내려놓음의 순종, 내려놓음의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끝까지 따르는 순종, 끝까지 따르는 순종. 이 순종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적 동의를 통하여 결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건강검진할 때에 이렇게 뭐 아픈 그런 부위든지 또 병이 있다면 혹시 가족력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가족력이 뭡니까?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의학적 내력인 거죠. 난 잘 몰라요. 이렇게 전해보면 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 병이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군요. 뭐 DNA가 이렇게 연속되어지니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나도 모르는 때에 내게, 내가 모르는 장소에 그렇게 유혹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 잘못된 그런 가족력인 겁니다.
결국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러한 일들로 내가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또 목회에 집중하고 성도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딴 거 관심 갖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 이렇게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기도하면 나 뭐 이러면서도 기로한 이 알지 못하는 영적 가족력에 의해서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지는 우상들, 이것이 영적인 병에 걸린 나병이라는 겁니다. 죄가 주는 고통에 대해서도 무감격해요.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 쉬워지는 게 우리의 죄의 모습들 아닙니까? 큰 죄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이 작은 거에 넘어져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가정은, 저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도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 거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짓고 있는 그런 많은 죄들, 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노아의 길에서 어떤 길을 걷자? 성화의 길을 걷자.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길을 걷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없죠.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노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화의 길은 다릅니다. 노아의 길에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 30대와 70대는 노아는 다를 겁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길은 노아의 길 가운데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화의 길을 저절로 가는 그런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영적인 그러한 면역력, 그러한 가족력들이 이제 영적인 면역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잘 맞으시고, 저도 지난주에 2차 다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어려운 분들은 못 맞겠지만 좀 맞고 맞아서 좀 회복되려고 또 방어하려는, 내 몸속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이 가족력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 속에서 영적인 백신, 영적인 면역력을 생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순종이라는 걸 가지고, 내 지적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순종, 결단하지 않고 그냥 물 담갔다 끝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온몸을 담그는 그런 순종, 온전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화가 나죠.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라면서 지적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나병 환자와 같은 큰 용사이지만,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지만, 내가 나병 환자라면 정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인 회복의 일들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세상에 세미나 듣고 또 세상의 건강 그러한 이러한 식품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런 면역력, 영적 백신은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함께 이해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랄 때에 나와 같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어려운 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여종이 알려줬고, 또 왕이 도와줬고, 또 그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간절히 가족들이 바랬던 것처럼 어떤 아픈 자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목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야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의 그런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까지 우리가 할 그런 영역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지키고, 내 속회의 속도는 속장님이 지키고,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들을 돌보면, 장로님은 권사님들을 돌보고,
30명이 또 15명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한 모습 내가 책임지겠다. 함께 영적 명령력, 영적 백신을 맞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겨내리라 라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교육자 보건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문 읽고 설교 마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부디 저를 은혜의 강강물에 잠그게 하옵소서. 세상에 잠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발목만 넣었다 빼지 않겠습니다. 물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잠그겠습니다. 전에는 내 이성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씻고 깨끗해지는 순종 훈련을 통하여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9월도 영육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은혜의 요단강 물에 담궈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영적 가족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주시옵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적인 명령력으로 영적인 백신으로 순종으로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게 되어지는 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도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목회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은혜의 강물에 담궈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